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23절, 그리고 24절, 25절, 26절, 2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이 나누어집니다. 13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앞부분 15절까지는 간접적인 예언으로 두 가지 예언이 있었지요. 썩은 뱃띠에 대한 그런 예언, 그리고 두 번째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겠다는 그런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예언, 이렇게 있었고요. 어제 본 말씀과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 지난 어제 본 그 말씀은 유다의 교만을 금하는 첫 번째의 그런 경고였습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로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심하게 울고 또 통곡할 것이다. 이런 그런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18절, 19절에 나왔는데요. 왕과 왕후가 그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즉 선민들이 이제는 패망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원인은 우상숭배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핵심인 것 같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25절에 네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23절에 보면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굿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자신들의 악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굿스인들이 자기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 표범이 그 몸에 난 반점을 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거짓, 즉 바알을 신뢰했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국과 대등한 국력을 가졌던 그런 막강한 굿스인들은 이디오피아 사람, 즉 아프리카 사람, 흑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용맹의 상징으로 사자와 버금가는 것으로 여겼던 그 표범이 아무리 용맹해도
그렇게 자신의 반점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다, 결코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쐐기를 박는 선포입니다. 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흑인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 어린아이들에게 백인 인형을 보여주고 또 흑인 인형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그 인형 중에 어느 것을 가지고 놀고 싶은지,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피부색도 하얀 피부색을 좋아하고, 또 머리카락도 자기 머리카락 같은 그런 곱슬이 아니라 금발 직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흑인들이 자기의 그 피부색이 싫어서 떼수건으로 박박 밀어보았다, 또 표백제로 닦아보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피부색이 하얗게 변합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비유를 하면서 악을 행한 유다 사람이 절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검불같이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다시 말씀해드리면, 여호와가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검불처럼 산산이 흩어놓으리. 이것이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너희는 나를 잊고 허수아비를 믿었다.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렸으니 당연히 필연적으로 거짓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거짓을 신뢰할 수 있고, 제3의 다른 길을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는 것, 곧 거짓을 신뢰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그들의 패망의 원인의 핵심입니다. 26절, 27절에는 간음, 음란, 음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27절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고 물으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반드시 정결하게 자신을 가꾸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타락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당신께 돌아오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책망이나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식의 아버지가 잘못을 책망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듣고도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밖에 없습니다. 징계를 받고도 계속해서 돌이키기를 거절하면 징계는 더욱 커지거나 징계를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유다가 징계를 받은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즉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이나 징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미련한 자일수록 그 반대입니다. 잠언 16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의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며 더 정확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것이 다시금 형통과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첩경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는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입니다. 이는 승리의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제 앞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마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시는 그 모습이 희망차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 같았습니다. 세상 죄는 누가 지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너무 무섭게 했나, 무겁게 했나, 이런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희망을 좀 드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도 그렇게 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묵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묵상 부분은 우리 처음 부분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아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그런 말씀으로 그런 직접적인 경고를 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예전에 개역 개정이 되기 전에 개역 한글로 저도 이 말씀을 외웠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제자들이 귀신이 들린 그런 아들을 가진 그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직접 우리 예수님께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은 그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떨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악에 물든 악에 쩔은 우리를 선을 행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까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악에 물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것에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꿈새 하프타임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특별히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